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면의 오늘 말씀의 문법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의 의도대로 찾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열매도 맺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니 처음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빡빡해지고 온몸에 당 떨어진 것처럼 힘이 쫙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식은땀도 나고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남들이 할 때는 그러려니 그래도 준비됐는데 제가 또 그걸 겪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 가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았는데 내 내면에 조금 불편한 일들이, 험악한 일들이 생기면 내 마음도 거기에 따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돼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사랑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이 단어는 문법 기능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집사님 댁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이가 받아요. 누구세요? 너가 다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아하, 엄마 좀 바꿔줘. 네. 그러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백 목사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이런 불편하고는 상관없을 정도로 더 깊고 크게 나더러, 이 얘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이 단어는 지도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언행을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들 눈에 봐도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실해. 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만 그러나 실상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입에 달고 사는 게 조금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고 원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거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선을 행하는데도 근심이 있고 악을 행하는데도 근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고 해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은 근심인데 그 근심의 안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기교서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에서, 차원에서 순종할 때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 원망,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요. 그런데 이 고난도 어떤 고난이 있어요?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 말이에요. 고난은 누가 봐도 같은 건데 그 고난이 내면에서 느껴지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연합해서 살아가는 삶, 한마디로 영광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구약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왜 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왜 밥 먹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왜 건강을 추구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병들고 건강하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건 간에 그 모습이 한마디로 나의 나된 모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요. 오늘 부부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의 나된 모습은 당신의 베풀어준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만 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면 김근석 권사님 안에서요? 다 보여요. 네. 다 보여, 여기서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태어날 이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시제를 썼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주의 정하신 그날은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누가?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이 말씀은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일을 했다. 선지자의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선지자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권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을 받는 전 그때까지 이들이 주여 주여 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심판을 받기 전까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귀신이 내 영에 들어오면 그의 언행이 귀신이 좋아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 마음판에 심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객교회 신앙생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씨를 다른 사람 마음판에 심어줬어요.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이들에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의 시제는 예수님은 주여 주여 말하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들이 행한 일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살아오면 알잖아요. 예? 저 사람이 말뿐인지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부대끼며 살아가 보면 그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의 나대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고백해요? 그러면 그거 제가 볼 때는 완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완성도 있게 하려면 나의 나대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습이, 이 고백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5장부터 6장에 보니까 나의 그 하나님께 한 고백이 현장으로 가져와서 첫째가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했다고 한다면,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부 사이에 나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두 번째 현장, 그 현장이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교에서, 속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회사, 학교, 내가 만나는 기업에서 그 일들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출장 가면 안 됩니다. 네?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에 우리는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모든 일들이 불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의 어근은 율법에서 유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그 모습이 주여 주여 하고 불러요. 그런데 대답 안 한다고 신경질 내네. 에? 이게 뭐요?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는다고 기도 안 하겠대. 이게 주여 주여 불러놓고 대답 안 한다고 신경질 부리는 거는요, 아니지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선지자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대접 안 해줘? 그래? 그러면서 일을 힘들게 하고 관계가 서로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선지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내면의 얘기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을 보니까 비진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똥팔이라는 게 뭐예요? 바알살불의 대장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면의 일들이 나의 내면 안에는 없는지 뒤돌아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부대끼는 옛날 기억들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 후배인데 정말 규모가 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만났다가 시간 지나니까 만나기가 싫어. 왜 그런 눈으로들 봐요? 나도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 돌아섰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했어요.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내면에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도 안 알아줘. 그래 나도 삐지더라고. 그런 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의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의가 좀 더 쉽게 말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어요. 이 얘기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령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내면에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내 안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가 규정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같은데 규정된 것이 달라요. 오늘 부대끼는 분들도 있을 줄이라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현장에 나오셔서 나도 모르게 나는 현장에 나왔는데 김 집사는 왜 안 나와? 안 나오는 건 믿음이 작은 거 아니겠어? 만약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기대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내 자신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옳게 보여요. 내 눈에는 옳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인격의 신앙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깨닫기 시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그게 뭐냐? 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옳고 그름으로 살아온 인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거지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부평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십수년 전 얘기죠. 한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이렇게 성적이 다 나와요. 출석한 분들이. 제가 맡은 교구는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워낙 적은 인원이에요. 적은 인원이 이 새벽에 늘 그런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이번 한 주간 신앙생활 같이 새벽에 시작합시다. 평상시에 못 나오니까 이 기간이만이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느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부터 특세 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신방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1년만 이해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디 멀리 떠나십니까? 그랬더니 내 아이가 고3이 돼서 1년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근데 그 자리가 빈 자리가 됐는데 옆자리가 그렇게 겉면에도 안 나오는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오시네. 거참. 그 제가 이분에게는 전화를 했어요. 격려를 하며, 아니 그렇게 겉면에도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더니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고3이라서 이 1년 동안 새벽에 내가 야하고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3이라는 자녀가 두 가정에 똑같이 고3이요. 그런데 신앙에,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고 내가 내놓는 대답은 180도 다른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또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는 얘기는, 자기 신념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쓰여진 문맥도로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들의 의들을 다 지적을 했어요. 그 의가 집약이 돼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요. 이들은,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는 현장이에요. 그들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그런 율법들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가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만나는 곳에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은 자기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교만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 헌신과 희생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나의 불편해진 감정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자기 의다라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왕 필요 없습니다. 부국강병을 해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더 들어가면 내 마음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 얘기의 표현이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성경을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내 가정을 만나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차를 타면 그래도 싸우는 내 현장에 그래도 깨달음이 있는데,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 위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 이렇게 보면 두 번 제 차에서 말을 할 때 한 번 말하면 알아듣는 거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김 목사 한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김 목사가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의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한 감정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발견해서 이것이 내 의였구나 깨달아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상의 마지막 최고의 높은 자리,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로,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리에 포장되어져 있는 자기를 보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마지막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지금 깨달아져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성장한 배경이 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70년, 80년 이때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도 내 목회를 위해서 처자식이 희생하는 거, 가정이 희생하는 건 당연지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오늘날 시대는 MZ 시대라고 해서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의 여가, 자기의 시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어쨌든 전혀 생각이 다른 시대에 살아요. 가치관들이 점점 다 달라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런 가치관들이 다르고 변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성경은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성경,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환경만 달라져도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생각이 관철이 되어야 되고 내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는 그 현장을 선호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오지 아니하는 선지자의 모습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고 권능을 행하는 모습이라면 오늘 자기 자신의 의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각별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해도 다 얘기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각별한 사이예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몰라요. 여러분 웃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 성령님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했는데 막상 그날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나를 모른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언행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모든 언행이 될 때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현대인의 성경 함께 봉독합니다.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어도, 내가 생각하는 요구와 조건들이 들어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감사하고 만족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의식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쉽게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을 거슬리고 아프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것도 사실이 아닌 내 생각인데
내 생각으로 너무 바라보는 일들이 결국은 자기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현장 속에 부대끼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언어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의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로 흘러가는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요 저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